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7월과 8월 이 무더운 여름에 계속해서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무더위에 뭐 하는 것인가 싶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섬기며 또 시간을 내어 섬기는 모든 교사들,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세대의 믿음, 이것을 다음 세대로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물질로도 우리가 헌신해야겠지만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했던 이 당연했던 사실이 지금은 결코 당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꼭 교회를 다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문제가 단지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건 이 문제 때문에 다들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분자들의 자녀조차도 교회에 안 나오는 일이 허다한 이런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 앞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전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대가 끊어질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세대는 어떤 세대였을까요? 바로 모세 세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는 이 모세 세대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모세 세대, 출애굽 1세대는 굉장히 대단한 세대입니다. 모세라는 이 걸출한 지도자가 있는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이름만 되면 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여러분 목사님들 생각나시죠? 자,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과 참 유사한 것입니다. 모세, 굉장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를 앞세워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출애굽 구원의 역사적 현장을 모든 모세 뒤에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대에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무더위라고 하는데 더 땡볕, 그 광야 한가운데서 온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그 가운데 신앙의 맷집이 길러지고 근육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누적된 지혜도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굉장히 대단한 세대, 모세의 세대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과거 이러한 신앙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세대, 순교자를 발생했던 수많은 순교자가 이 땅에 있었던 그 세대, 또 6.25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 자유의 투쟁을 하셨던 그러한 믿음의 세대, 피난하셨던 그런 경험들, 그 속에서의 고백들, 또 산업화 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이 땅에 기적적인 성공 신화들을 경험하게 하신 그 세대, 그리고 베이비붐으로 인한 교회의 부흥, 또 주일학교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허용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 정도 경험을 하신 대단한 세대에게는 그래도 라떼는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영광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세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 세대라는 것이죠. 화려한 과거의 은혜의 경험들을 갖고 있던 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부흥했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반전인 것이죠. 당연히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았던 그들이 충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한 절, 윗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요단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위대한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칠맛 나게 그냥 그 산 꼭대기에 가서 한번 쳐다봐라, 그냥 보기만 해라 라는, 그 정도로 만족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만 못 들어간 게 아니고 그를 대표하는 모든 출애굽 1세대, 그 이전 세대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절 더 위에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만해도 족하다, 거기까지다 너희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영광스러웠던 지난날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본 세대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왜 화가 나셨는가?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영광을 맛봤었지만 그 내면을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온통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민수기 14장에도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세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대단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신앙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시나요? 과거 그 이전 세대가 저질렀던 불신앙의 모습들, 딱 머리에 떠오르시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뛰놀았다라고 출애굽기 3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뛰놀았다라는 말은 웃다, 희롱하다, 조롱하다, 즐기다, 놀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 겉으로는 번제였고 화목제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본질을 살펴봤더니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유흥과도 같이 예배를 그렇게 왜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거룩함, 구별됨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쇼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부패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꾼 사건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 활동을 보냈던 그 사건,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들이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무려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평가는 물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0명은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히려 부정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자 10명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악평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불순종이 이어졌고 실제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을 이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모세 세대 전체, 모세뿐만 아니라 이 10명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세 세대 전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있을 때 모세가 반석에 명하지 않고 그 반석을 2번 쳤던 사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물이 나와서 많은 회중과 또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불신앙이었고 불경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는 것은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의 행동은 분명히 불신앙이었고 그리고 거룩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인 은혜를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자초했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이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다 그들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시로 노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편 78편에 보면 이전 세대, 이 모세 세대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세대였는지를 성경은 폭로하고 계십니다. 8절, 17절, 18절, 19절, 22절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다. 이게 어떤 세대인가? 바로 이전 세대, 그 대단했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 세대, 불신앙의 세대라고 못 받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들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를 믿는 성도가 과거의 놀라운 은혜와 화려한 영광,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와 분별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여전히 혈기를 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모세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세대, 걸출한 지도자를 앞세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교만했고 타락했고 믿음도 없었고 거룩하지 못했던 세대,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선 세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전 세대, 이 모세 세대를 바라보는 그들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선배 세대, 존경할 만한 선배 세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후배 세대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감정적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 위대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모세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우리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또 영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상황적으로 보면 자칫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 앞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음 세대,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전 세대의 범죄함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심판,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뭐라고 권면해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강해져라, 약해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말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비록 앞선 세대가 죄를 많이 지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위축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해줘야 할 말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계적으로 존경받던 한 목사님께서 86세의 연세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도 그분을 평소에 참 존경했었고 또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처음 그분의 부고를 듣고 한 번도 뵌 적은 없고 또 외국 분이기 때문에 참 많이 놀랐는데 그분은 평생 성경의 진리만을 바르게 가르치시려고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설교에 전력 투구하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설교에 쏟아부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존경심이 굉장히 컸었고 또 마음이 그만큼 더 아팠었던 지난주의 기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때 그분의 부고를 듣고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어떡하냐 그런 생각. 저도 모르게 그분을 신앙적으로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게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보나, 누구한테 여쭤보나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저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야, 이제는 어떡하나, 이제는 어디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가, 이런 걱정이 제 마음속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워낙 귀한 목사님이시다 보니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제 마음에 큰 걱정이 들었던 그런 지난 한 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저도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이 험난한 시대 속에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할 텐데 그런 지도자, 의지했던 지도자가 사라지니 덜컥 막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호수아 세대야, 임목사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앞선 지도자들을 잃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한, 주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지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강하고 담대하라 한다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아니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한다고 두려움이 막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를 두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을 죽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여전히 너와 동행한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전히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남겨진 세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죠. 앞선 그 선배들 다 돌아가셔도 괜찮구나, 그들이 다 없어도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광야 40년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실, 비록 어렵고 또 막막할지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최전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와 친히 싸워주신다니,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실이 두렵고 무서워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거대한 안악자손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주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미래의 승리가 여호수아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안 지키면 가짜입니다.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 말은 허황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야 신뢰감 있는 약속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로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광야와 레바논과 유브라데와 저 지중해까지 내가 다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3장 이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마한 땅을, 내가 주리라 한 그 온 땅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하여 하나도 어김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요단강 건너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호수아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 그 후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눈에 좀 현실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형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나에게 얼마 있어. 몇 천 원 있어.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린아이도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대할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로 매 순간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담대한 근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과거의 선배들의 죄악에서 벗어나 이제는 거룩한 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목숨 걸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지겠습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면 다음 세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말씀 안 좋아해요 라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중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선명한 주의 진리, 더 선명한 피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만 이 땅에 부흥이 있고 변화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마주할 세대는 과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뛰놀았던 그 선배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백날 그렇게 말해도 우리 자녀들 강해지지 않습니다.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랬으면 직분자들 자녀들 진작에 교회에 다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심겨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에 싹이 트고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삶이, 그 인생이,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선명하게, 더 명쾌한, 더 명확한 말씀을 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의 역사와 예배 모범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만이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미래 세대의 생존의 여부가 말씀에 달렸습니다. 말씀을 아느냐, 말씀을 믿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생존의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여호수아에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때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입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때 비로소 강하고 담대한 자녀들이 될 것이며 선배 세대와는 다른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지난날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오셨던 그 기라성 같은 주역들이 현장에서 은퇴하시고 또 돌아가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저물어가고 있고 새로운 다음 세대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점점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세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대가 이제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땀 흘리고 지금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해서 성경 말씀을 부단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 강하고 담대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소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그리고 저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 세워주십시오. 주의 복음,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변화되는 심령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